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명절을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고, 멀리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고, 저희는 이제 부산이 저희 처가인데 부산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참 명절은 묘한 시간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명절이 끝나면요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저희 가족도 이번에 아내의 친정이 있는 부산에 다녀왔어요. 그때 장모님께서 일주일 전부터 저희 가족이 온다고 하니까, 또 이 음식 솜씨가 있으신 분이에요. 한식 조리 자격증이 있으셔서 얼마나 요리를 많이 맛있게 하시는지. 평소에 아이들이 아침밥 먹지 않거든요. 근데 뭐 더 달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살이 찔 정도로 먹고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사랑을 듬뿍 받아 먹은 거죠.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항상 고민하는 게 이 몸무게예요. 아, 이제 제대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금식도 한번 해볼까?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운동을 좀 시작해야지, 이렇게 또 다짐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명절 끝나면 이제부터 금식 시작이야, 다이어트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죠. 왜 그래요? 건강 때문이에요. 건강. 몸이 무거워지면 속이 더부락해지고요,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부터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몸부림쳐요, 몸에서. 그래서 요즘에 간헐적 금식, 단식이라는 말도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 정도 먹지 않고 8시간만 먹겠다, 또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해서 몸을 리셋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건강관리 방법으로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금식은 단순히 몸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는 금식,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금식, 즉 영혼을 위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라는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식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구약에선 몇 가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행위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금식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의 침략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포로기 시대에 돌아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즉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멈추게 해달라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죄를 멈춘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간구의 금식이 있어요. 포로기 시대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요, 하만이라는 이 신하의 음모 속에서 유대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했죠. 예스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길에 이방 민족의 위협에서 구원받고자 군사 대신에, 도움 대신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백성들과 같이 금식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을 멈추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믿으며 간구하는 금식이었어요. 또 세 번째 금식이 있어요.
바로 공동체 금식이죠. 공동체 금식. 유대의 여호사밧 왕 때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대의 금식령을 선포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자, 부르짖자라고 했습니다. 또 선지자 요엘은요, 이 메뚜기 재앙과 심판 앞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라 라고 외쳤어요.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회복의 기도였어요. 자기의 유익을 멈추고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금식, 이게 바로 공동체의 금식이에요. 네 번째 금식이 있는데 바로 애통의 금식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요, 왕위를 얻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금식하며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의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오히려 금식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즉 이 금식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잃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다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애통의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삶의 금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인 금식을 지켰지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위기가 지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불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외치셨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7장에서도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시고 있어요. 즉 너희들의 금식이 형식이냐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불의, 너희들이 이기심, 그거 멈춰. 그리고 내가 준 그 사랑과 정의를 지금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참된 금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금식은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멈추고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으로 구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너희가 금식할 때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금식은 여전히 유효한 신앙의 행위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금식하냐가 아니라 왜 금식하냐? 왜 있는 거? 왜?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신앙의 무게감이 어떤지 보여주는 일환으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수단이었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보이기 위한 금식,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내 오른손을 보이기 위한 금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섬김이 얼마나 많아요. 누굴 도와주 내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목적이나 오늘 우리의 목적이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왜 사람들 눈치 보고서 하는 거야. 그럴 거면 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는 금식을 해야 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의 진실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에게 보이는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냥 진심의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심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배우자를 대할 때도 어느 순간은요 진심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관계 회복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도 금식할 때 경험해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배부르고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근데 제가 금식하잖아요. 금식해보니까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배꼽에서 나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위에서 짜부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경건의 삼정주라고 해서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경건의 행위로 치부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경건의 삼중주가 되게 중요해요. 구제하고요,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예배는 당연한 거니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이냐, 너가 신앙인이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 의례로 변질되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만족, 자기 과시가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해야 되는 이 금식이 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한 금식으로 변질되었느냐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즉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너가 회복해야 한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잖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보여야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그래 칭찬 많이 받았지 않니?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공부하셨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공부 못하는 쪽이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인기척이 딱 들리잖아요. 그때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문 여시잖아요. 짜증내요. 왜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하냐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은 의식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진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공부하는 척하면 부모님이 우리 딸,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하는구나. 용돈 줄까? 맛있는 거 줄까? 아니면 쓱 보고 안심시키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냥 이미 상을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하는 거에 되게 집중하더라고요. 부모의 발자국 소리도, 문 여는 소리도, 문 열고 보는 것도 짜증내지 않아요. 아, 오셨냐고, 무슨 일 없으셨냐고, 오히려 나와갖고 더 걱정해 주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그걸 깨달았으면 지금보다 더 말씀이 더 깊어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기 손주 있으시잖아요, 박형 입사님. 가은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근데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서는 거에 집중하는 금식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은요 어떤 큰 물질적인 상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복,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평강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이끌어내는 복,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금식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집중 못하는 예배인의 자세가 있고요,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인의 자세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 역사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싫어하는 건 수학이었어요. 네. 근데 역사 시간만 되면요, 집중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거 잘 나오거든요. 모르는 것들은 각 이어붙어요. 이해가 더 빨라요. 근데 수학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있게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겉에서는 집중하고 있죠, 눈으로. 왜?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하실까봐. 또 우리 때는 맞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하실까봐 집중하지만 내 안에서는요,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는 집중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 신앙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에 콩밭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콩밭에 있는 추수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나를 여기 오게 해야죠.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금식하며 내 온 오감과 육감을 집중시키는 작업이 바로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오게 하는 금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을 할 때 단순히 그래 하나님께 집중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금식이 어떻게 하면 실천될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 금식의 결과가 뭐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위해 또는 믿음의 결단으로 금식하는 이들이 있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인간이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행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맡기겠다, 신에게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자기 포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헌신이 바로 금식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금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요, 비폭력 저항의 상징으로 금식했죠. 이 사람 금식할 때마다 영국이 벌벌 떨었어요. 금식하다가 죽을까봐.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군사 독재에 맞춰서 3일간 금식했어요. 또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요, 인종차별에 저항하면서 금식과 기도로 평화의 운동을 끌어냈어요. 이 세 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진리를 얻기 위한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굶주림의 고통을 통해 더 큰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꺾고 더 큰 정의와 사랑,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인 결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금식하고 누구를 위해 멈추니?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내 몸을 향한 금식을 내거 멈추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결단의 사람들은 내가 아닌 공동체, 내가 아닌 세상,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의 방향을 바로 잡으신 후에 그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금식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금식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그분을 붙잡고 있는지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분명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5가지 금식의 형태가 있었잖아요. 애통, 아픔, 상처.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아픔 안에 있는 이 금식의 그 이야기들이 펼치는 공간, 그것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비워지는 일이 아니라 채워지는 일이에요. 배는 배워지지, 영혼은 채워지고, 힘은 빠지지만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세상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그 금식의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사라진 시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세대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금식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금식,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금식,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향한 금식의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저 자신을 또 돌아보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금식을 이어가요. 자기 몸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주장을 위해서, 자기 신념을 위한 금식이 있죠. 정의와 권리를 위해 금식하며 싸워요. 정작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혼을 태워드리는 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먹고,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있죠. 기도보다는 활동이 앞서기도 하고요. 헌신보다는 효율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AI 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효율이 디지털로 변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디지털로 변환되는 것보다 조금 느리면서 아날로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헌금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쉽게 헌금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현금이 있을 때 그것을 고이 간직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우리가 들고 다니지 않을 때도 참 많지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펴보는 것도 아날로그적이거든요. 디지털이라고 해서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비록 그 아날로그적인 것들, 좀 느린 것들, 좀 변화가 없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더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회복될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는 다시 불타오를 것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을 깨우는 신앙의 불씨, 이 금식,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실천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지금 많이 채웠으니 육체적인 것은 비워내고 하나님을 향해 채울 시간이 되었구나. 그런 체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